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 금식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40일 금식하겠다 해서 40일을 금식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40일 금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덧입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 가셔야 할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이 그런 큰 사역을 한다면 모를까? 물론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40일이라도 금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알려주십시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우리는 한 400일 아니 한 4000일 정도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늘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40일 금식해도 괜찮죠. 이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면 잠자고 싶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도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한 3일만 금식하고 나도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먹을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기름에 튀긴 거라서 치킨 이런 거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치킨이 눈에 잘 띄는지, 초코파이 하나도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을 것밖에는 보이지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처럼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마귀가 터치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빵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떡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원어는 빵이거든. 빵이었습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죠. 지금 너 빵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귀 같은 존재에게 시험까지 받으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메시아적인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그때도 먹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유혹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께도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하와를 공략하죠. 참 여러분, 마귀가 똑똑하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를 공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도 압니다. 그리고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참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게 진짜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하와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다가오죠. 여러분,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먹는 것을 중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상 먹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식탐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이라는 말이죠. 당시 하와는 예수님처럼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 먹을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여러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참 보기에도 예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하죠. 탐스러웠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욕심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이 하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도 예수님께 똑같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별로 문제될 내용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마귀가 똑똑한 거예요. 겉으로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기 때문이죠.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의 말은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유혹이 담겨 있죠.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은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미 공적으로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그걸 내 입으로 구차하게 증명해야 될 때가 제일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서 아니 목사님, 남일교회 담임 목사님 맞습니까? 그거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참 이거 구구절절히 제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표를 얼마를 받아서 그래서 뭐 통과되어서 노회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위임식을 거쳐 구구절절 그 설명하는 이것이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너무 이게 비참한 일이거든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놔놓고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야, 네가 사장 아니야? 네가 사장인데 직원들한테 뭐 친절하게 할 필요 뭐 있어? 명령하고 시키고 하면 되는 거지. 기독교인이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휘둘러봐. 야,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본때를 한번 보여줘봐. 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도 한성질 한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여봐. 네가 누군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 그냥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들이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싶은 생각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한번 증명해봐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확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먹어봐라. 그럼으로써 네가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 얼마나 멋있지 않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해내도 돼. 한번 보여봐 너의 능력을.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드셔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것이 마귀의 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내가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잡수셨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평생 동안 사역하시는 내도록 마귀에게 코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도록 스스로를 자책하실 거예요. 왜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했구나. 여러분, 이게 마귀의 말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귀의 말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40일을 금식까지 하고 이제 시작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사역,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데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마귀 말을 듣고 그 능력을 지금 그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기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면한 시험의 실체입니다. 만약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사역 내내 이런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야, 네가 내 말대로 해놔놓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야, 허겁지겁 네가 빵이나 만들어서 먹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을 사용해놔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끊임없는 마귀의 조롱과 도전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힘있는 사역을 예수님이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사역부터, 첫 시작부터 이미 코가 꿰고 귀가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마귀의 도전에 예수님은 대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넘겨라. 여러분, 당연한 걸 가지고 따질 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다 보면 내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이고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하고 당연하게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예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미 여러 번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마귀에게 받아쳤습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빵을 위한 인생이 되라는 그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니야, 빵도 중요하지만, 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여러분 곡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빵은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빵도 물론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대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도, 지극히 지독한 배고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그 지극히 배고픈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일명 먹방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라면도 조만한 여자 청년인데, 아가씨인데 라면을 10개를 끓여가지고 그걸 다 그것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막 삼겹살 이렇게 구워놓고, 이야, 진짜 배 안 터지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폐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치 사람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죠.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어디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개받았으면 또 다른 분에게 소개해서 같이 가서 거기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먹방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런 존재인 양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 더 많이 쌓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한 욕심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개의 인생, 두 가지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빵을 위한 인생, 또 하나는 빵과 더불어 말씀을 위한 인생을 보여주죠. 빵을 위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찮게 다루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 그것은 우리 삶에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빵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보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빵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먹고 살찌고 힘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마귀의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시험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빵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왜 빵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빵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귀는 이것으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빵에 대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야, 너 내일 먹을 거 있어? 너 10년 후에 먹을 거 있어? 너 은퇴하고 나서 먹을 거 있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TV를 틀면 홈쇼핑에서도 노후연금에 대한 것들, 혹은 노후 이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최소한 한 사람당 2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덜커덕 겁이 나죠. 야, 되겠나?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이,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마귀는 자꾸만 빵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빵에 집착하게 하고 빵에 집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은 빵으로
유혹해서 빵만을 위해 살거나 빵을 우선으로 사는 인생은 늘 마귀의 손 안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너희는 먼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고 그 말씀대로 도전하면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빵이 우선되고 제1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칫 빵이 전부인 줄 알고 빵이 제일인 줄 알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